사도행전 18장 1절로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눠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비방하는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크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매일 중요하지만 오늘도 중요한 특별히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위축되어 있는 움츠러 있는 또 세상 가운데 겁먹은 우리들을 격려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 바울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것만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실을 잃어버려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이 있으셔야 돼요. 교회 오는 것은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내 안에 하나님을 확인하는 거예요. 없으면 다시 채우면 되는 거예요. 어느새 내가 올라가 있고 염려가 올라가 있고 생각이 올라가 있고 고민이 올라가 있으면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을 다시 앉혀드리시고 또 세워드리면 다시 질서가 잡히고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살아있는 체험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바울이 그 교회를 세울 때 오래 있지 않았어요. 보통 2주, 3주, 한 달. 그런데 교회를 세우고 쭉쭉 나가는 거예요. 교회 개척이 쉬워요. 바울이 하면 세우고 심어놓고 빠지고 가고, 세우고 심어놓고 빠지고 가고. 교회가 굉장히 많이 세워졌죠. 근데 가고 나면 거기 또 사람들이 세워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이 제일 많이 있었던 데는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교회 3년을 있었습니다. 제일 오래 있었던 데 3년. 에베소. 그래서 에베소는 교회론이 굉장히 탄탄해요.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건강한 탄탄한 그리고 교회의 기초가 잘 돼 있는 바울이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2년 동안 말씀 강연을 했던 말씀의 뿌리가 깊었던 그리고 2년이 지난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났던 손수건만 갖다 주고 그림자만 밟아도 사람이 났던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의 균형 잡힌 건강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3년 있었습니다. 그 다음 오래 있었던 교회가 오늘 나온 고린도 교회예요. 1년 6개월. 제가 목양교회 온 지가 1년 6개월이 됐어요. 작년 2월에 왔으니까.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굉장히 부흥한 특별히 영적 은사가 굉장히 많은 그러면서 싸움도 많은 은사가 많으면 싸움이 많아요.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이 나타나면 이게 다툼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은사 때문에 싸워요. 영적 은혜도 많으면서 이 영적 전쟁도 많았던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에 바울이 또 이제 권면하죠. 오늘 거기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오늘 주제는 뭐냐면 만남이 동역자를 만남.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을 만나는데 평생 동역자가 되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요.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이때까지도 중요한 사람들을 만났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이제 고린도에서 만나게 됩니다. 든든한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복은 없어요.
사람이 제일 큰 복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게 되는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행복한 건 없어요. 사람은 사랑할 때 제일 행복하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옆에 없어도 생각만 해도 행복해요. 그 사람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행복해요. 같이 없어도 떨어져 있어도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행복해요. 그런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에게 그런 사랑하는 사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굉장히 보석 같은, 이때까지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굉장히 새로운, 정말 소중한,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로, 나중에 바울이 고백해요.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목숨을 걸고 나를 지켜줬던, 정말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이 총알바지처럼 바울을 위해서 몸을 던졌던 분들이, 평신도 사역자인데 바울, 그래서 이 사람들과 함께 사역하는 게 너무 행복한, 너무 든든한, 저는 그것 자체가 열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전도 사역을 하고 부흥 사역을 하고 세미나를 하고 교회 학교 사역을, 어떤 열매를 사역을 잘 했어요. 저는 그 열매보다 거기서 사람을 얻는 게 더 큰 행복이에요. 소중한 사람을 만나는 거, 또 평생 정말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를 만나는 것이 큰 복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든든했을까? 바울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행복한 동역자와 함께하는 것은 참 복입니다. 교회에서 참 이상한 일을 봐요. 교회가 비전을 선포하면 비전을 따라 사람들이 움직여요. 참 아주 재밌습니다. 기도를 선포하잖아요. 기도를 사모하는 분들이 나와요. 기도하기 시작해요. 선교를 선포하잖아요. 좀 기도할 때 안 나왔던 선교에 관심 있던 사람들이 나와요. 교회 학교 선포하면 아이들의 불타는 영혼을 가진, 아이들을 향해서 정말 헌신된 분들이 나와요. 비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비전이 그래서 중요해요. 비전을 잘 선포해야 거기에 부름받은 분들이 이제 모이고 거기에 열정을 태우고 거기에 헌신하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새로운 일들이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비전, 하나님의 꿈. 사람의 생각이면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열정이 던져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거기 이제 몰리는 거예요. 거기 아이디어가 모이고 재정이 모이고 프로그램이 모이면 거기서 쭉쭉 나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부름입니다. 그래서 비전을 따라 모여서 각기 받은 은사에 따라서, 한번 따라서 비전 따라 모이고, 비전 따라 모이고, 은사 따라 사역한다. 비전 따라 모이고 은사 따라 사역한다. 비전은 부르심이고 은사는 사역의 도구예요. 그래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교회 학교를 위해서 모였지만 다 은사가 달라요. 앞에서 마이크 잡고 하시는 분이 있고 뒤에서 서포트하는 분이 있고 행정을 하시는 분이 있고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 다 달라요. 그러나 모여서 하나의 비전을 향해서 멋지게 나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들의 동역입니다. 이것을 고린도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1절, 2절,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자, 바울은 지난주까지 우리가 아덴에서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논쟁을 하는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 아테네, 문화와 우상의 중심지 아테네에서 철학자들과 열띤 토론을 하고 복음을 일방적으로 선포해 버리고 믿으려면 믿고 말면 할 수 없다. 따라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테네를 접고 고린도로 왔는데 여기서 이제 사람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행진은 계속 고해요. 멈추지를 않아요. 중단이 없어요. 휴가가 없어요. 방학도 없어요. 바울은 그냥 계속 가요. 가는 데마다 사건이 일어나요. 가는 데마다 교회가 생겨요.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막 모여요. 던져놓고 또 가는 거예요. 던져놓고 또 가고.
바울의 특징, 직진입니다. 직진. 직진하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막 하세요. 이때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앞으로라도, 이때까지 낭비했다면 앞으로 낭비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세요. 하나님의 일을 따라가세요. 그게 다 신학교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꼭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목회자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향해서 가세요. 여러분의 직장에 있는, 학교에 있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향해 그냥 가시면 돼요. 그게 소명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을 하시면 돼요. 거기서 선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시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럼 핑계가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신학을 안 했고 내가 교육자가 아니다. 나는 서포터다. 난 옆에서 박수 쳐주고 지원하는 사람이다. 그게 아니에요. 다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이죠. 그 주인공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서 그려 나가시는 여러분의 삶을 펼쳐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누구의 보조자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일하세요. 그러면 그건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의 열매예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비겁한 거예요. 그건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주체적인 여러분이 해야 할 하나님의 몫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깨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사역의 자리,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여러분이 확보하셔야 돼요. 여기는 충전소예요. 충전받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저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교회에 선포하고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을 가이드라인을 해주는 거예요. 잘못 착각하시면 안 돼요. 목회자를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길을 제가 안내하는 거예요. 저는 그 역할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지원 사격을 해주는 거죠. 교회에서. 교회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죠. 근데 바로 거기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납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이 로마의 칙령 때문에 로마에서 쫓겨나요. 왜냐하면 로마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클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은 로마에서 살 수 없다라는 칙령을 선포해요.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일 때문에 로마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폭동 때문에 다 쫓겨났어요. 그래서 고린도로 우연히 오게 됐는데 거기서 바울을 만난 거죠. 퍼즐이 맞은 거예요. 여기는 이런 사건 때문에 고린도로 오게 되고 바울은 아데네에서 고린도로 왔는데 여기서 만난 거죠. 그래서 모양교에서 저와 여러분이 만났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금년에도 오신 분이 얼마나 많아요. 금년에 새 가족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요. 다 각자의 사정이 있죠. 각자의 개인 사정과 교회의 사정과 또 회사의 사정과 가정의 여러 상황들이 맞물려서 여기서 이렇게 만난 거예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이죠. 그리고 여기서 만났는데 그 고린도에서 평생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바로 그 동역자를 만난 거예요. 전 여기서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대하세요. 앞으로 더 좋은 분을 만날 거예요. 안 그러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좋은 분을 만났지만 저는 앞으로 더 좋은 분을 만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코드가 맞는 저는 10년, 20년, 30년 함께 동역하는 지금도 계속 만나는 동역자들이 있어요. 만나면 정말 즐거워요. 지난 월요일도 만났어요. 그러나 앞으로 더 좋은 분들과 함께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재산이에요. 어떤 재산보다 믿음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함께 얘기하면 막 불이 막 타오르는 하나님의 열정이 이글거리는 옛날에 동역했던 것들을 나누면서 앞으로 동역을 기대하는 앞으로 더 기대가 된다.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건 얼마나 큰 복인지 기대하세요. 여러분 앞으로 어마어마한 분들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만 남았어요. 기대하십시오.
근데 이분들은 직업도 같아요. 바울하고. 그러니까 바울도 천막 짓는 게 주업이었는데 이 사람들도 천막 짓는 일을 했던 사람. 그러니까 공감대가 형성되고 할 얘기가 많고, 그죠? 마음이 빨리 통할 수 있고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는, 그죠? 이 공통분모가 많아서 동질감이 있는, 뭔가 얘기가 잘 통하는. 처음 만났는데 막 얘기가 통하는 사람들 있죠. 처음 만났는데 굉장히 오래 있었던 것 같이. 처음 만나는데 마음이 막 열리는. 5년, 10년을 만나도 마음이 안 열리는 분이 있어요. 가치는 있는데, 가치는 이렇게 일하는데 마음은 안 여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바로 만나자마자 마음이 통하는 분도 있어요. 그건 시간하고 달라요. 그 밀도와 그 질은 달라요. 하나님이 붙여준 이 동역자들은 그런 느낌이 오는 거죠. 그런 만남이 있으니까 바울이 더 힘을 받아서 사역을 합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라. 짧은 구절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만남과 사명이에요. 인간의 두 미션은 만남과 사명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관계를 맺도록,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이루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성이고 사람과의 관계가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거룩한 관계, 건강한 관계가 생겨나는 게 정상이에요. 관계가 좋아져야 돼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고, 또 하나는 사명이죠. 일을 해야 하는,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명. 사랑과 사명, 이게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미션이에요.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자존감이라고 얘기해요. 사람은 사랑할 때 자존감이 제일 높아지고, 사명에 부어진 일을 할 때, 사명이란 거예요. 죽어도 좋을 만큼 좋은 일이에요. 목숨을 걸고 목숨을 던질 만큼, 이거 하다가 죽어도 될 만큼 좋은 일이 사명이에요. 전 여러분이 사명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못 만나고 죽는 분도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 일을 만나셔야 돼요. 정말 이거 하다 죽을 만큼 좋은 일, 또 태어나도 하고 싶은 일, 그 일을 만나야 돼.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 바울이 지금 이 사람을 만나고 사명을 쏟아붓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니까 에너지가 넘쳐서 바울이 말씀을 막 전해요. 말씀 막 전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더 붙여줘요. 5절 실라와 디모데, 더 큰 응원군이 왔어요. 실라는 또 재정을 갖고 있어요. 재정. 다른 교회에서 거둬온 헌금을, 바울 후원금을 갖고 와서, 그러니까 재정적 서포트를 하니까 더 신나죠. 사람이 오는 데다 재정이 왔어요. 거기다가 디모데는 아들과 같은, 바울이 마지막까지 곁에 두고 싶었던 마지막 유언을 디모데에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과 같은, 그러니까 이게 막 시너지가 넘쳐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니까 사역을 열심히 하고, 사역을 했더니 사람이 막 붙고, 이게 막 되는 듯한 부흥의 징조죠.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막 사람들이 오고 있고, 막 부흥하니까 사람들이 더 오고 있고, 하나님의 새로운 살기 막 생겨나고 있고,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있고, 힘을 내고 있고, 저는 기대해요. 여러분들이 점점 이제 세상에서 이기시게 될 거예요. 그게 진짜 열매예요. 여기서 많이 모이는 것보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을 따라하지 않고 이기는 게 진짜 열매예요. 그러려면 일단 여러분의 성격부터 바꾸셔야 돼요. 그게 첫 번째예요. 내 성격을 못 바꾸는 예수님을 누가 믿겠냐고요. 그게 제일 힘들어요. 그게 바뀌면 그 다음이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게 될 거예요. 나를 이겨야 세상을 이겨요. 나도 못 이기는데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예수님, 여러분의 고질적인 못된 성격들, 삐뚤어진 성격들, 가끔씩 나오는 성격들, 그 성격이 변하고 관계가 변하고, 그래서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변하고 믿음이 변하면서 열매가 맺어지면 그게 부흥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거든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는 세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을 바꿀 수 없다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약한 분이 아니죠. 우리가 세상을 못 바꾸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세상보다 약한 하나님을 누가 믿겠어요? 세상 기업보다 약한 하나님을 누가 믿겠냐? 그게 신이 아니죠. 그건 또 다른 우상일 수 있어요. 내가 믿는 게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 교회 나오고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보지만 내가 믿는 게 하나님이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세상을 못 바꾼다면, 내가 내 자신도 못 바꾼다면 하나님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행위에 내가 숨어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진짜 믿음이 있어야 나도 바뀌고 나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은 한 번에 일어나지 않고 점진적으로 일어나요. 어떻게 될 때? 여기 잘 보세요. 5절에 비법이 있습니다. 5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밑줄 치되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제가 말씀을 붙잡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에 끌려서 말씀을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가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봉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끌고 거기 던져서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씀의 이끌림을 받았다. 많은 사역자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끌고 다녀요. 제가 옛날에 그랬던 거죠. 자기가 사역하는데 하나님을 도우미로 써요. 자기가 주도적으로 일을 하고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으로. 그건 자기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에요. 진짜 사역은 하나님이 하라 하는데 내가 끌려가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즐겁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어떻게 같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 않은, 내가 낯설은, 내가 못하는, 내가 불가능한 엉뚱한 데 던져놓고 하라고 하세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역의 시작이에요. 많은 분들은 사역을 맡기면 안 해요. 내가 안 해봤다고. 기분 나쁘다고. 내 동의도 안 구하고 왜 맡기냐고. 하나님이 갖다 놓으면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지 사역이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만 하는 게 어떻게 사역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끌고 가는 삶. 말씀이 끌고 가면요. 이게 처음에는 좀 이렇게 힘든데 담대함이 생겨요. 바울처럼 오늘. 믿는 게 있으면 담대해요. 아버지가 부자면요. 공부 못해도 겁날 게 없어요. 믿는 구석에 있으면 세진다니까요.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오늘 아침에 설교했지만 세상에 두려운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졌다는 사인이에요. 세상이 겁나고 미래가 겁나고 사람이 겁나고 살아갈 게 막막하고 걱정과 염려가 몰려온다. 그건 내 안에 하나님이 사라졌다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생기고 하나님이 든든하면 믿는 게 생기면요 안 무서워요. 괜찮아요. 바울이 지금 그래. 왜냐하면 말씀이 지금 꽉 잡고 있거든요. 말씀이 꽉 차 있어요. 바울 안에. 겁날 게 없는 거예요. 죽이려면 죽여라 이거죠. 목숨 던진 사람이 제일 무섭죠. 겁날 게 없어요. 지금 죽어도 오케이요. 바울은.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막 덤비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바울. 말씀에 집중할 때, 사명에 집중할 때, 그러니까 막 던지니까 응원군이 막 더 붙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혼자 외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정말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라와 디모데와 같은 이름만 들어도 든든한데 옆에 지금 막 붙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해졌습니까? 그러나 반대도 있었습니다. 6절,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아니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다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굉장히 두 가지 반응이 있죠. 하나는 그들을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말씀을 전해도 안 듣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이 말씀을 전해도 적대적인 세력이 있었어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잘 전해도 콧방귀 뀌고 공격하는,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말씀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밭이 굳어졌었죠. 그러니까 낭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이러나, 그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데,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믿음 생활하다가 낭망하지 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낭망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그런데 열매가 또 있잖아요. 디도 유스도와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이 믿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길을 바르게 하면은 반대 세력도 있고, 따라오는 분도 있어요. 뭘 보고 갈 거냐 이거죠. 좋은 쪽을 보고 가세요. 이쪽은 그냥 놔두세요. 그냥. 바울은 신경도 안 쓰잖아요. 괜히 마음만 아파요. 괜히 어둠만 묵상하게 돼요. 묵상할 이유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과 그 사람에게 맡겨놓고 열매를 따라가세요. 이분들 케어하면 돼요. 이분들 보살펴주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본문이에요. 9절로 11절입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을 가르친, 그렇게 불같이 전에도 반대에 부딪히고 낭망하니까 하나님이 또 나타나서 위로해 주시죠.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이 있다. 반대하는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담대히 말하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에게 위로와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자신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지금 주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한다. 아멘. 옆에 분에게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시작. 저를 따라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잠잠하지 말고 말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무도 당신을 해치지 못합니다. 아멘. 아멘.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지금 여기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주일 저녁에 배운 찬양 말씀으로 천지를 선포하라. 있을지어다.